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좀 멀리 한번 이렇게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앞에 계신 분들도 뒤로 한번 보시고 양 사이드에 계신 분도 서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또 초교회적으로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좋으네요. 굉장히 기쁘고, 지난 4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 예선교회 영성들 시험 들지 마시고,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잖아요.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02년 된 선교사님 함께 기도와 이제 물질 후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02년 선교사님이 좀 하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울림을 당하고 있는 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민망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더 황당하겠어요. 막 공포스럽고 막 이러겠죠.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가질 테니까 우리가 서로 신경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일단 케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간단한 팝콘 영상 같은 거 일단 하나 보죠. 우리 공 다니엘 지난번에 같이 왔었는데요. 02년 선교사님의 이제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약 한 17년 정도 있다가 드디어 이제 유학을 떠나는 길에 좀 파송받는 좀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잠깐 좀 볼까요?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런 분들한테 축복을 받을 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 평생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 선교사만 누릴 수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넨토나이라는 지역이고요. 케냐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마사이 부족입니다. 마사이 부족이 굉장히 용맹한 부족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들도 이 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유학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파송 기도해주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위로가 되고 좀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이제 청년이 이제 대표기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물 파는 사역을 이제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십니다. 10년 전에 한번 우물을 팠었는데요, 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수많은 재정이 그냥 소위 허탕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다시 물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되어져서 다시 물을 팔려고 합니다. 영상을 또 한번 보죠.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저게 우물을 찾는 기계입니다. 풍수지리설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물이 있는 지역에선 뭔가 돌고 있지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 사람이 물이 있다고 한다면 90%는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분이 내가 90% 확신한다. 근데 10%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저곳에 저 장소에 아마 우물을 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깊이가 한 200m 됩니다. 10년 전에 팔 때 한 150m 팠다가 이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0m를 파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건 이제 뭐 재정이 들겠죠.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이제 재정이 들고 선교사님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도로가 험하고 그래서 그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파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물을 팔려면 이제 또 전기 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전기 공사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물을 팠으면 그 다음에 저장해야 되는 저장 탱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사역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그 9월 말에 이제 케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행정 처리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 공용의 마을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관공서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행정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또 케냐 정부가 옛날에 우리처럼 그렇게 깨끗한 정부가 현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쉽지 않은 이제 과정이 난관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고 올해 안에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선교회가 또 함께 파송 수준의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또 헌금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절대로 뭐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마을의 지도자들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잠깐 볼까요? Abagire jashe dangara yanda mana igana. What is the key for today? Ashe dangara ke ngirengana na shogi yo. The that is given in the church. Ashe dangara ke tumo ne gere danga. Thank you for the meeting. Rare ne bo yo gala tari. That's our God. Nyaga utu yo ma etu atu mo de. We have shown us up to here now. Me gara la kaile ke kuru fora le me ya. We have put our faith in you. Ki re po ngan kai de ne bo. We have come to hold hands here. Ne do ro re limno. And your word says wala na rana gidi abori na rana gidi. I'm going to gidi in on also again in heaven. Allah our God. 큰아들 공다니엘도 보이죠. 예.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어설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돌베개 같은 거 하나 가운데다 넣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좀 짠하고 마을의 지도자들도 그 운물이 생수가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좀 같은 마음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한동안 이제 그 아프리카의 물 부족 상황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아프리카 물 사정이 개선이 됐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좀 안타깝죠. 여전히 아프리카는 물이 정말 부족합니다. 2016년도에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도 변함없이 저런 상황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의 흙탕물을 이제 퍼서 이제 식수로 쓰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또 넘겨보시고 어린아이도 함께 열심히 파는 것을 보죠. 또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있는데 그 흙탕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래서 그 기자가 맨 마지막에 생수 한 통을 주고 이렇게 왔다고.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쨌든 해맑습니다. 아마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이 지역은 아까 봤던 렌투나이 지역은 아니고요. 거기서 1000km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제 투르카나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변함없이 또 공인현 선교사님이 가끔씩 또 사역하러 가는 또 선교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고 렌투나이 마사이 부족에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사정에서부터 빨리 생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2주 전에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드디어 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영광의 무게, 지지난주죠.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게 중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특히 이제 영상 보셨던 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무게 중심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여자의 무게 중심은 이제 주로 골반 쪽에 있게 되어지고, 남자의 무게 중심은 이제 가슴과 상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 남자들은 못 일어나고 오히려 여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 골반의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그냥 상체를 살짝 들고 또 까불까불 하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근데 반면에 뭐 남자들은 무게중심이 상체에 있으니까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아무리 근육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에도 이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요. 그러면서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개인의 몸에 있어서도 또 삶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함께 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봤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또 70의 장로님들, 중간 지도자를 부르는 것과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했고,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의 장로들에 대해서 말할 땐 일단은 올라오긴 하는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이 이르게 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산 밑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리더 그룹들은 산 중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모세는 산 꼭대기 정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산 밑에 백성처럼 있지 말고 적어도 중간 지도자처럼 산 중턱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지요. 특히 그 산 중턱에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세의 경우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산 정상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산 정상에서 구름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머물러 있었던 시간입니다. 시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6일 정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6일 동안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가 글로 읽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요. 우리도 막상 그 자리에서 6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시면 잘못 들었나 봐, 아닌가비요 하고 아마 돌아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시내산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서 시내산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더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돌산입니다.
우리는 시내산 그러니까 왠지 좀 한라산 같고 좀 백두산 같고 할 수만 있으면 설악산 뭐 이런 거 지리산을 떠올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완벽한 돌산입니다. 시냇물 전혀 흐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이런 곳에서 6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달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다행히 7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말씀을 쭉 이어가셔서 약 40일 동안 이곳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의도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했었던 이제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은 제가 가까이서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요. 이유는 이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국제 CCC에 총재되는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이유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캠퍼스 안에, 대학 캠퍼스 안에 부흥을 부어주시어서라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이제 금식을 했다는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캠퍼스 안에 주의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던 기도는요, 40일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금식하는 분도 있다네요. 이제 학교 이제 선생님이신데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40일 금식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2-3번씩 기본적으로 40일 금식한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저도 왠지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3일도 아마 한 끼는 내려오면서 먹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참 영적 지도자 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야 나도 예선교회를 향하여서 또 40일 금식을 한번 해야 되나. 아멘 하지 마십시다. 전 왠지 임봉빈 비사님이 아멘 하실까봐 잠시 째려봤는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모세만 봤는데요. 13절,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그의 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 버전이 되겠고,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표현 이제 33장에도 나오게 됩니다만 이제 수종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모세만 시내산 정상에 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까지 부른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떤 임의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 전에 여호수아가 나온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어지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이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한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산 정상에 이르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여호수아도 일단
일단 산 중독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되겠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했다는 얘기가 되고, 7일째서부터 40일 때까지 말씀하신 것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세만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항상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도 우리 한켠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3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합니다. 7절만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예, 7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도 뭐 놀라운 말씀인데, 예,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일단 이제 장막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회목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이었었나요? 이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함께 이제 보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 들으셨네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나누면서 회막과 성막이 한 구절 안에 같이 나타나서 이건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막은 이 성막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집니다. 아직은 성막을 짓기 전에 있었던 회막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회막은 동일하게 이제 만남의 천막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요. 당연히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천막을 따로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진 바깥 멀리 떨어져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조금 멀리에다가 이제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을 회막이다, 만남의 천막이다 이름하고 이제 모세가 그 안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걸 언제서부터 이 회막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또 모세가 그것을 이제 파하였죠. 그 이후로부터 아마 모세가 좀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었고 홀로 따로 하옆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24장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 33장에서 동일하게 세 부류의 사람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회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뒷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는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들이 동일하게 진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의 거주하는 곳을 나와서 회막 주변에, 회막 안은 아닌 것 같아요. 회막 근처에 함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이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은 이제 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각자의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백성처럼 자기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처럼 좀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서 좀 회막으로 나가면 어떨까, 이왕이면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이제 항상 장막을 취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진행형이 됩니다. 진행형, 미완료형이 되어지죠. 그것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단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곤 하였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한 번만 회막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그 회막을 찾아갔던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삶을 살기도 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항상 자기만의 회막과 같은 장소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정확하게 읽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매번 물러가사, 그래서 매번이라는 것이 괄호로 쳐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곤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또 삼위일체에 있어서 또 제2의 또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일 수 있겠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정적이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누가 보고만에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누가 보면 샅샅이 뒤지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광야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동네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았던 장소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세처럼 대면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제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나오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질병을 좀 치료함을 받고자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그 치유에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은 다른 동네에 가서요 전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저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전도를 할 때 한 지역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날 분명히 병고침을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다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가야 될 텐데 충분히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약간 치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소위 이제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이제 유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할 땐 이 한반도는요 삼국시대 초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이 싸우고 있을 때요, 무효 뭐 이러면서 먹고 매야 막 이러고 싸우고 있을 때 저쪽에선 다 이뤘도다. 조금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뭘 다 이루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만일 예수였으면 미리 플래카드를 준비해 놓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딱 올라오면서 어차피 하늘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미 임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는 판국에 플래카드 딱 걸어놓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부흥 아닙니까? 대치유성에 대말씀성에 뭐 해놓고 그래서 산상수훈서부터 뭐 천국에 대한 비유까지 뭐 그 3년 걸리고 뭐 있습니까? 그냥 하루 만에 다 하고 병고침도 뭐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고 태양 어차피 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멈춰라 해놓고 하루 만에 다 아시아 돌고 그다음에 유럽 다 돌고 아메리카 뭐 어차피 대서양은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돌고 그 다음에 또 태평양까지 다 걸어서 이제 그냥 예루살렘에 하루 만에 타치다운 선교 끝 이래도 될 텐데 그걸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그걸 안 하시고 우리한테 맡겨버려가지고 우물 파야 되고 또 이제 또 이 프로젝트 세워야 되고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간단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그 하루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물러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퇴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그것을 하루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은퇴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듣고 그 일을 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드디어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있었던 것이다 한다면 회막이고 한적한 곳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한적한 곳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회막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선교회에 있다. 아멘. 예. 특별히 새벽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새벽 예배를 제가 좀 강조를 안 했는데 새벽 예배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 일단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로 졸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적한 것이고 이것이 충분히 회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좀 결단하셔서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이제 다른 성도들이 다 오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저와 사모 딱 2명밖에 없지요. 여전히 이제 소풍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오고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하객동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래서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임봉빈 집사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모세만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이죠. 33장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3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해 말씀했습니다. 마치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하지는 않는데 정말 모세와 하나님은 엄청나게 친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과는 얼굴과 얼굴 맞대는 그러한 친구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배가 되겠고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함께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찌 보면 이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제2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를 내가 돌보고 멘토를 하고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딱 한 가지 오로지 회막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 물론 그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면서 진짜 네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도 회막에 있어야 된다. 너도 시내산에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너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 시작할 때 그 지도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잘 훈련시킬 수 있겠는가? 수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BC라는 거 있습니다. 일단 그건 좋습니다. 그건 하세요. 자, 근데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양육을 할 것인가 훈련할 것인가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어저께 이제 우리 찬양단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찬양단 단톡방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죠. 요즘 굉장히 회자되어지고 있는 문구인데요. 선택과 집중.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그 시작은 아마 경영학적인 이제 의미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 너무 건들지 말고 선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지만 제별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경영 이론이긴 한데요. 모든 영역에 뭐 다 해당되어지고 특히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예선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집중하는 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회자로서 제가 그 예배에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잘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사뭇 달라요. 성도님들의 찬양 볼륨이 워낙 커가지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커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 볼륨을 좀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정도인데 굉장히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 이런 거야, 예배를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뭐 다음 주도 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요. 저도 좀 결단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제대로 한번 예배해 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훈련법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생각엔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고 또 잘 선포하고 잘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이에요. 맨 처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처럼 그런 거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동일하게 제자들도 한적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세가 회막에 있었을 때처럼 제자들도 그 회막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훈련법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목회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때가 가장 큰 목회가 아닌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해드린 것은 목사만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했으면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한 일들을 좀 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떠오르게 될 겁니다. 당연히 가나안 정복을 했던 사람을 떠오르게 될 것이고 제2의 지도자로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했던 사람을 떠오르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모세와 함께 회막에 있었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태양을 멈추는 능력 갖고 싶으십니까? 저는 갖고 싶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뭘 만났을까요? 솔릭을 만났죠. 수요일날 이제 예정대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분명히 제주도는 결항이라는 뉴스를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서부터 굉장히 갈등이 됐습니다. 화요일날 올라갈 것인가? 왜냐하면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요일날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목요일도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부흥회 이제 강사는 펑크를 내는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서 찍히는 것이고 더 이상 후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러진 않겠지만 굉장히 미안한 거죠. 고민이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화요일서부터 너무 갈등해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술 더 떠서 그 교회에서는 저보고 화요일날 배 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태풍이 올라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온 가족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도 배 타고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목포까지 오면 KTX 타고 올라오면 되지 않냐. 근데 배 시간을 보니까 올라가면 KTX를 못 타겠더라고요. 목포에서 하룻밤 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포를 구경하다 오랍니다.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다행히 친구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봐주긴 했었지만 또 제가 그 교회 입장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었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거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네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쏠릭이 더디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서쪽으로 훨씬 더 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좀 떠올랐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래서 나름 태풍아 쏠리가 더디 올지어다. 나는 열심히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놀라운 건 진짜로 태풍의 속도가요. 와, 시속 4km.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원래 태풍은 시속 적어도 15km, 20km 이상 이렇게 북상하게 되어지는데 시속 4km. 그래서 제주도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올라오면서 그 5시 이후로는 이제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라는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저희 비행기는 5시 35분이었었고 그래도 한번 갔는데 생각보다 제주공항이 괜찮더라고요.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5시 한 50분쯤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진짜 6시 이후로는 완벽하게 결항이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어지면서 나 제법 능력 있는 목회자다. 아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이건 그냥 이번 사건만 갖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97년도, 98년도 이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어요. 한반도 안에. 특히 북한 안에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재민이 수백만 명씩 일어나게 됐고 그때 당시 북한에서 했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좀 오랫동안 했죠.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 그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비를 멈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수련회가 떠오릅니다. 근데 정말 그리고 나서 비가 멈췄던 것을 좀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또 한 10년 전쯤일까요?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초까지 그 가뭄이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강들도 정말 메말라져 있었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막 바닥을 다 드러냈고 진짜 거북이 등껍질처럼 막 드러나는 상황이 이 한반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포클레인으로 저수지 바닥을 파가지고 이제 물을 얻어내는 아까 봤던 우리가 그 사진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 내가 좀 서울에 이제 그 도시에 살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문제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비는 한반도 땅 가운데 내릴지어다. 이틀 후에 비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예.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한다고 해서 다 비가 내린다든지 안 온다든지 태풍이 멈추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개인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의 이 모든 능력자처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가장 기본은 뭐냐? 그것은 신의 산, 그것은 회막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갑니다만 한 부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롯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결과가 달라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과 롯은 처음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제 출발했던 동행자입니다. 분명히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 그야말로 이제 친인척인 사이가 되어진 것이죠. 애굽 땅까지 함께 갔었고 동행을 했고 그 모든 기근을 함께 경험을 했던 롯이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서로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롯과 함께 있었던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과 있었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좀 갈라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은
10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다, 넉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다가 드디어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롯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뒤통수에 말하는 거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롯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론은 뻔하네요. 특히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시죠. 두 천사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겁탈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우리가 흔히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재밌는 것은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동성애적이다라는 이제 용어로 쓰여질 정도로 이제 소돔이라고 말하면 이제 성적인 타락을 말하게 되어지죠. 근데 두 천사가 방문을 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범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롯이 선택했던 건 두 딸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두 딸은 아직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내어줍니다. 좀 부모의 입장에서 좀 심하지 않나.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딸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롯 안에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그런 사건은 벌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소돔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롯이 이제 두 딸이 있었잖아요. 이 두 딸이 이제 뭐 자기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어머니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들이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두 딸이 선택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이제 그 대를 이어가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먼저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그 다음날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어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뭐 아주 오랫동안 대표적인 적군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롯의 삶이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짝 따라다니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바로 이 롯도 아브라함을 바짝 따라가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아브라함만 따라간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만 따라가지 않냐며 모세 하나님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결국 11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한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머뭅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무슨 말 했습니까? 나한테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회막에 머물렀던 시간보다 여호수아가 회막에 머물렀던 시간이 훨씬 더 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제2의 지도자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여리고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태양에 멈춰라 달에 멈춰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결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나만의 회막, 나만의 한적한 것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새벽 예배가 되기를 권하지만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나만의 이 회막, 나만의 대면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 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전에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분들이요. 오늘 이후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회중 속에 있는 이제 조명은 이제 소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갑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한적한 곳에 있을 수 있는지,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언젠가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찾을 때도 능력 있는 목회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때 많은 기도원을 찾아간 이유는 능력 받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그 능력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들, 그런 목회자들 보다 보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물 간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여전히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가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에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있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왜 예선교회에 오는가? 나는 왜 개척교회에 흩어지는 사역교회로 오는가? 오늘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회막인 줄 알아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 부탁합니다. 목회자가 숫자에 예민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에게는 곧바로 우리가 성도님들도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혹시 어떤 분은 저를 따라서 오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뿐만이 아닌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도 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님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단이 됐든지 간구가 됐든지 주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심지어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아버지 능력 있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며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는 이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속으면서 살아왔는지,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그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능력자인 모세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제 능력자인 여호수아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누구보다 시내산에 오르기를, 아버지가 누구보다 외막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모세 여호수아가 우리의 삶 속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도전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가장 큰 모델로서 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거든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잠시 방심하게 되어지며, 아버지 안에 우리도 세상의 창조에 아버지 밀려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의 롯과 같은 아버지 눈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 요구하고 있고, 아버지 롯처럼 선택하게 해야 되어지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든지 롯의 정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정신을 꺼내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여호수의 헌신에 다시 한번 우리 원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예수께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예배는 교회 선교하는 교를 부르셨을 때는 아버지 그냥 선교할 수 없으며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할 때 아버지 그 선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총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가 주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나만의 회막 가운데 나만의 안정한 곳에 나만의 퇴면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아버지 우리 스스로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으며 양보하지 않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을 바람을 막아 대면을 바라며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나라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무엇보다도 예술교회 아버지 주님과 대면할 수 있을 만한 주님의 매집출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아버지 만들어 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목회자가 아버지 운영위원들 아버지 각 봉사자들의 하나님 앞에 대면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까칠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또한 사람의 이르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봉사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어시에 주신 것 대변하며 주여 함께하더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아버지 그 세명의 들성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모르고 주셔서 나갈 수 있는지 인도해 줄 것들을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자. 우리 케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공연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지요. 참으로 많은 재정과 많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몸이 힘든 가운데 있게 되어질 텐데 주님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시작한 이 일 가운데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도록 동역자들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케냐 정부 가운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운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질 수 있는 그런 렌토나이 지역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케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러나 공연 선교사님은 이 모든 것보다도 회막을 찾는 공연 선교사님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께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주께서 공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케냐 땅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일에 아버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나를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운명을 만나게 되고 특히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운명을 만나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운명을 만나게 되어서 물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케냐 땅 가운데 렌토나이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공연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아버지 그 통역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물의 핵심을 만나게 되고 물의 근원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공사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행동 처리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반드시 케냐 땅 가운데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아버지 사용해 주시니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람으로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시오. 주님 주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케냐 땅 가운데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이 아버지 주의 해막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야매 주님 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고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예선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목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갈 수 있는 예선교회를 주심을 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